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9시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하던 그러한 형제님을 고쳐주시고 또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싫어합니다. 사두개파는 원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룹이잖아요. 바리새파는 믿지만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도 싫고 또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싫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과 이러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동하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면 로마 군대가 개입할 것이고 로마 군대가 개입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고 유대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는 게 낫지. 이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었잖아요. 한 사람이 죽고 많은 백성들이 안전한 것이 옳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죽여야 로마 군대가 혹시라도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어지고 예수에게 빠지면 이 그룹들이 점점 세력이 커져서 자칫 독립운동으로 반로마 세력으로 운동이 번져나가면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리더의 선봉에선 리더에 따라서 로마 제국의 이제 독립을 당연히 이스라엘은 독립을 원하니까요. 그런 메시아 운동들, 독립운동들 이런 일들이 있어서 로마 군대의 개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운동도 비슷하게 예수님은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나 그런 일들을 도모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불과 50일 지나서 예수님 죽은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3,000명, 5,000명 막 그리고 성전 한복판에 와가지고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이게 예수님과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두개파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1절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그 당일이에요.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갔었잖아요. 오후 3시. 그리고 이미 좀 저물고 늦은 거죠. 3절에 보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날 저물어서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두어서 가둬놓고 그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하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제사장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그 시대에는 6절에 보는 대로 안나스가 이제 가야바 현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인데요.
자기도 대제사장이었고 이미 주후 15년에 면직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권력의 실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안나스의 5 아들과 사위까지 다 대제사장을 역임하거든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어서 죽기 전에 아들에게 물려주고 죽어서 한 사람인데 로마 제국 예수님 시대에는 바로바로 1년에 한 번씩 교체되기도 하고 해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들과 그다음 1절에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질서와 법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있는 책임진 사람들이겠죠. 부대제사장이 이 일에 대표예요. 성전의 2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대제사장이 1인자라면 부대제사장은 2인자인데 그 사람 부대제사장이 성전의 법과 질서 유지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다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니까 예수 제자들의 행동을 빨리 싹을 잘라버리는 게 낫지. 가만 놔뒀다가 더 점점 커지면 세력이 커지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들이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참 종, 참 선지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게 되잖아요. 구약의 전통에 보면 참 선지자는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들만 이렇게 백성들의 인기와 영광을 누릴 때가 많았잖아요. 구약의 참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 이건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다는 게 드러나게 되니까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이것이 항상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사도들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 복음 전하는 우리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00명이나 여자 어린아이들 빼고도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남자의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관리들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71명으로 구성되고 현직 대제사장이 의장인 사내들인 공회, 장로들과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시족의 리더들, 원로 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서기관들,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면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다음에 요한과 알렉산더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 2사람에 대해서는 누군지 잘 몰라요. 어쨌든 대제사장의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제 사내들인이라는 게 삥 둘러앉는 그런 뜻이거든요. 단어 자체가 반원형 상태로 딱 원으로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앉고 그 앞에 예수님 재판받던 거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본래 학문이 없는 그냥 범인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고 무식한 촌뜨기들이고 무시했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이러니까 배후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희들 같이 무식한 촌뜨기들이 어부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 너희들의 배후가 누구냐? 누구 이름으로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저주하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죽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네, 사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돈을 받았어요. 나쁜 행동을 했어요. 속이기를 했어요. 그냥 유명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셔서 성전 미문에서 늘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분이에요.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뛰게 했어요. 착한 일이죠. 거짓되거나 악한 짓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재판을 왜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맞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빌라도 총독은 살리려고 유월절 특사로 꺼내주려고 힘썼는데 그 사람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다.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우리 왕 없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려고 빌라도 총독에게 우리는 가이사의 신하다. 가이사가 왕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는 영원히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엄청난 무지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우리의 배우가 누구냐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우고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너희가 믿지 않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건강하게 되었다. 반박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학문이 없는 사람들, 겁에 질려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배후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 백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우리의 배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외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런 구절들이 있던 것처럼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건축하던 사람이 돌을 왜 버리겠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리겠죠. 너희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해서 버렸겠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건축자의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담대한 선언을 예수님을 죽였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외친 거예요.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커녕 구경도 못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랍비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대인 아무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리새인이고 랍비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너희 사두개인들, 너희가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너희가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너희들은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겠지만, 구원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너희는 부활이 없다라고, 이 세상이 끝이고 죽으면 존재가 사라진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누구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다. 너희는 버렸지만 쓸모없다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 게 여호와께서 행하셨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랬거든요. 이스라엘의 모퉁이의 중심돌, 머릿돌이시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의 유일한 구원자,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소망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그 사역을 시작해야죠. 담대한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같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 줄까요? 기도 제목이요? 성령 충만이요. 목사에게 무슨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한 선교사, 성령 충만한 목회자.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 있는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담대하게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우면동 교우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 있는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